나도 그때 처음 왔어. 그때 이거 많이 연습했어. 본인이 선택하셨으니까 완전 초월 번역이네. 주위에서 다른 거였어. 뭐야? 머리 끄는 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날이 정말 우리의 소원이 다시 한번 보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어려운 우리를 낙심하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주님의 그 승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때를 향하여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의 땅의 영원한 소망
주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셨음을 고백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겠다고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닿을 수 없고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부를 한번더 닿을 수 없고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랑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부를 어둠을 뚫고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네
이기신 주를 이기신 우리의 가요 사자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저주를 끊으신 구원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을 감사하여 영광을 이기고 기쁨으로 올려드려 나아갑시다. 주여 찬양의 목적이 찬양의 이유가 온전히 주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셨음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내일이 무슨 주일인지 다들 알고 계시나요? 부활주일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해 주시는 날입니다. 아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이 세상에는 종교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치부하기는 좀 그렇지만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의 종교에는 바로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인데 인간이 절대 거스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망을 뛰어넘은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죽음, 그 사망을 뛰어넘은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활이고 우리가 기독교를 진리라고 믿는 이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사망은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나아가요. 그런 죽음은 우리를 붙잡고 놔줄 생각이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자들이 죽음을 이겨보겠다고 영생을 얻어보겠다고 몸부림쳤지만 결국은 다 사망이라는 권세 앞에 무너지고 좌절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의 이만희도 자신이 예수의 재림이라고 자기는 영생할 거라고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아니죠. 지금 굉장히 상태가 내롱입니다. 성경 다 까먹고 있고요. 자기가 치매 와가지고 요즘 장난 아니에요. 이처럼 사망이라는 것은 인간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주박 같은 것입니다. 저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기독교는 예수를 유일한 중보자로 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로 인정을 하는 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인데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셨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로 그 예수님의 사역이 끝이 났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모실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세주를 뜻합니다. 구세주는 구제하는 이,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물도 포도주로 바뀌시고 안진뱅이도 일으켜주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는데 부활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신 분들은 참 좀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 사도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 헛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삼위일체라는 교리에 대해서 깊게는 아니고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자면, 삼위일체는 우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탄생을 했죠. 그 탄생한 기반입니다. 삼위일체가.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가 탄생을 한 뒤에 생긴 가장 첫 번째로 생긴 교리가 이제 삼위일체라는 것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있고 각자가 역할이 다르면서도 하나라는 겁니다. 다르면서도 똑같은 하나라는 뜻이죠. 굉장히 어려워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뜻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우리 안에 적용시키세요. 그러나 이 세 사역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시는 하나의 사역이며 세 위격은 본질에 있어서 완전히 하나이고 동등하십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이 혼자 구원의 뜻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이 혼자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혼자 우리한테 적용시켜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세 위격이 구별되는 방식으로 우리한테 역사를 하고 이 세상 가운데 역사를 하시지만 함께 일하신다.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고 동등하지만 혼합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기독교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교리인 이 삼위일체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뿐더러 과연 기독교라는 종교가 생겨났을까요? 없겠죠. 안타깝게도 유대교만 있지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수많은 기적은 구약에도 존재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기적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강을 피로 바꾸는 기적도 있었고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바다를 가르고 안진뱅이, 문둥병자,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까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루어졌던 사건들입니다. 그렇기에 그 당시 예수님을 적대했던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척했던 이유가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기적이라면, 지금 예수 너가 행하고 있는 기적이라면 이미 우리가 몇백 번을 읽어봤고 평생을 바쳐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맹신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속에서도 이미 다 이루어졌던 것인데 어떻게 네가 네 입으로 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신성 모독이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픽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진짜 안타까우면서도 정말 웃긴 것은요. 지금 이 현세 21세기에서도 유대교인들이 있죠. 유대교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아직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경에서 계속해서 언급이 돼요. 메시아 예수님은 구약 속에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데 그 구약 속에서 언급되어 왔던 그 메시아가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라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좀 전에 구약 시대에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들, 신약에 등장한 세례 요한까지 순교를 당한 자들도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요. 하늘로 돌려 올라간 사람들도 있지만 부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대선지서에서 가장 유명한 이사야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왕을 통해서 목이 톱으로 갈려 죽는 순교를 당하세요. 그런 순교를 당했다는 전승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절대로 대적할 수 없는 그 죽음을 이긴 인간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 죽음을 이겨내셨다는 게 우리 기독교의 탄생 이유라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하셨다면 구약 속 등장한 수많은 선지자 중 하나로 남았을 것이고 예수님도 그 구약 속에 등장했던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남았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은 탄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부활신앙이 디폴트 값인 기독교가 탄생한 이유였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부활이 정말 사실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부활이 가짜라면,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뻘짓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 실제로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단상에서 사관님이
그냥 막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맹신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 부활이 왜 사실인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짧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인간들에게는 사실을 나누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역사적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적 사실인데 과학적 사실은 패스하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사실로 정의하느냐 그 방법은요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이제 제가 설명할 방법론은 두 가지예요. 이게 전부는 절대 아닙니다. 뭐냐면 우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역사적 자료들이 존재하죠. 역사적 자료들이 성경도 역사적 자료입니다. 이 증인들과 증언, 그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무수히 많은 자료들, 사본들, 전승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모든 자료들이 일관성과 적절성이 있느냐 이거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참고로 우선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확실한 실존 인물로 이거는 무신론자의 권위자들마저도 인정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존재는 성경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으로도 인정되어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 바울의 존재가 가장 커요. 바울도 실존 인물이에요. 그는 그 당시에는 엘리트라고 부르는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엘리트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재판에 넘기고 그 사람들 그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족치겠다고 어디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막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스테반이라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스테반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그분의 사형에도 참여하고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엄청난 권위자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서울대 교수가 말이에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 뺨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하버드에서 대학교 교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선교를 다니고 바리새인들과 한 팀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싸우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끝에는 순교하고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이런 게 갑자기 변화되는 게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절대 웬만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각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지금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데요. 정말 엄청난 그거죠. 선망받는 자리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거를 다 때려치우고 내 재산 다 팔고 갑자기 아프리카로 넘어가서 거기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살겠다고 합니다. 이거 가능하세요? 절대 못하죠. 평생 하버드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아무런 이유 없이는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만약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어서 바울이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면 바울의 변화는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죠.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이 바울의 변화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 큰 계기가 있어야겠죠. 그것이 부활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것인데 이처럼 바울에 대한 여러 증언들과 증인들과 수많은 사본들, 전승들이 일관성 있게 존재해요. 지금 바울이 원래 이런 쓰레기였는데 갑자기 뭔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살아가기 시작했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 역사적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바탕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굉장히 큰 이렇게 신기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 그 근처에 제자가 있었게요? 제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내가 정말 예수께 사랑받는 제자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한이라고 하는 그 제자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애제자를 빼고 다 도망갔는데 굉장히 겁쟁이들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를 평생 따르겠다고 막 떠받들어서 왔는데 예수님이 죽어가니까 도망간 거예요. 다 겁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같아서도 똑같아요. 그죠? 다 도망가겠죠. 아무튼 그럼 이제 내 차례라고 생각하며 벌벌 떨며 숨어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과연 그 예수님의 그 사역들과 말씀들을 전하면서 끝에는 똑같이 바울과 같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지경까지 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이것 또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절대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누군가는 뭐 자신들의 일터로 다시 돌아가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도령 회심해가지고 예수를 전하면서 살았던 거 말이 안 되죠? 이유가 있었겠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많은 사본들과 전승들이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성경의 사본은 몇만 개입니다. 사본들이 몇만 개가 있어요. 세상에서 성경만큼 역사적으로 확실한 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사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정말 사실이고 우리가 믿는 진리가 진리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셨을까?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다들 바로 사랑 때문이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첫째 아담, 첫 인간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성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점차 그 죄성은요, 걷잡을 수 없이 몸집을 불려가더니 이제는 인간에게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감히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속성을 떼어낼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커져버려서 우리에게 날아온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혐오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집니다. 그렇죠? 우리 사관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이재용 회장님도 그렇고 이만희도 그렇고 다 죽음 앞에서 평등합니다. 다 죽어요. 결국 다 죽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께서 그 죽음의 사슬을 끊기 위해 인간의 엄청난 죄성을 감당하시기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것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인 죽음을 죽이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선물하십니다. 오케이, 제 말대로라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죽음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 말을 들어보니까 그럼 난 안 죽는 건가 싶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평생 사는 건가 싶기도 한데 그건 또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을 절망과 허무로 몰아넣었던 그 죽음이 이제는 우리를 컨트롤할 수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없는, 우리에게 광포를 부릴 수도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은 또 아니죠. 근데 전에는 죽음이 이제 우리에게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자 우리의 끝을 알리는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그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되었냐면요, 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서 그 완전한 하늘나라로 보내주게 되는 매개체 또는 도구, 통로의 역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즉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닌 굉장히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통로가, 도구가 우리에게 되어버린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전에는 죽음이 끝이자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면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된 순간 육신의 죽음은 기쁨과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인데요. 한 번만 함께 저희 합독 한번 할게요. 옆으로 넘겨주세요. 시작. 사망아 내가 누가 어디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아멘. 바울사도의 승리에 찬 조롱이라고 할 수도 있죠. 사망을 향한 조롱, 그리고 외침, 이 선포는 바로 우리의 선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망의 광포를 생각하는 자, 사망이 여러 모양으로 다스리는 살아가는 자, 그리고 영광스러운 진리와 사망으로부터 곧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볼 때 우리 누구나 저 바울의 환희에 찬 조롱, 외침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가공할 만한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망의 통치는 이제 우리에게 닿지 못하고 사망의 악은 더 이상 우리에게 광포를 부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망의 통치에 묶여있던 우리가 그 결박을 벗어던지고 영광과 존귀로 그 옷을 갈아입게 될 때
그 뒤 58절에서 우리가 바라본 것처럼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사망을 이겼고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기쁨으로 그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성읍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라고 더욱 힘쓰라고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였고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무너뜨렸고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들은 향후 우리에게 있을 부활의 기쁨을 더욱더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망을 이겼지만 그 사망은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달콤한 말들과 유혹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고 도전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견고한 그리스도의 성읍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계속해서 싸워 나아갈 것이고 주가 함께 하시는 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그 모든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켜줄 칼과 창이, 우리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 우리의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법이 다스리는 세상의 이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이치를 따르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바로 바울의 이 조롱과 같이 구약 속의 바알의 선지자들을 바라보며 비웃었던 엘리야 같이 그 사망을, 죽음을 우리는 비웃으며 나아갈 것이고 그때 사망은 우리의 원수는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서 우리를 쳐다도 볼 수 없는 그곳에서 이를 갈며 죽어갈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항상 주님의 성읍으로 견고히 쌓아가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더불어서 부활의 증인들로서 주의 부활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어주셨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삶을 성읍을 단단히 쌓아가며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정말 수많은 죄악들과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 순간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승리를 기억하며 주님의 그 승리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기셨사오니 그런 주님이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니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오니 우리가 언제나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더 이상 사망은 우리를 통치하지도 다스리지도 무너뜨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에 참 감사드리며 영광과 존귀의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오. 광고 있나요? 광고 다음 주 우리 혜리아들이 있어요. 네. 안 가는 사람 손 없네요. 좋습니다. 왜 안 가시는 거예요? 안 가는 사람들 빨리 5분 설명 한번 해주세요. 5분? 같은 학생? 왜 안 가시죠? 같은 학생이다? 이런 거 빠지시면 안 돼요. 네. 에헤.